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침묵할 수 없는 가치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법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먼지 한 톨, 머리 한 가락 한 올을 그걸 증거로 채택해 가지고 그 또 이렇게 막 그 죄가 있다 없다를 묻기도 하고, 또 토시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것, 토시 하나를 가지고도 아주 막 이렇게 그 수사를 하는데,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려고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막 불꽃 튀기는 그 논쟁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관련된 드라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의 전제는 늘 한결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바르게 판결하겠다, 뭐 이런 정말 정의감에 불타는 어떤 주인공은 항상 정의감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또 판사는 판사대로 공정한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자 자기들의 역할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드라마에도 있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공정이라는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소하는 자들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기소를 당하는 예수님은 또 전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극적인 또 변화가 감지됩니다.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예수님께서는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침묵할 수 없는 가치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침묵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가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치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불법한 자는 결코 강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있어도, 그런 세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강한 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했죠. 또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다른 방법으로 저항했다면 결코 강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자들은 당연히 더더욱 강한 자가 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오직 누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강한 자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것에 정말 강한 자로서 승리하셨는가를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정말 최고 막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법에 관련된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이,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 실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교묘하게 법으로 얽어매는 정도, 뭐 예수님을 교묘하게 얽어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불법에서 시작해서 불법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불법 종합 세트, 지금 그런 일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독할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이란 법은 모조리 어기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을 연 시간부터 재판을 연 장소, 재판 기간, 재판에 세워졌던 증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재판 시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밤중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항상 낮에 재판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지금 한밤중에 급하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또 재판 장소도 공식적인 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재판한다며 재판정이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모였다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구나 재판은 유월절 주간 그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명절에는 명절 특사, 그래서 죄인을 풀어주지. 여러분, 명절날 재판해갖고 누구 뭐 사형언도 내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벌 주겠다고 그 지금 이 기쁜 축제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으로 재판을 열면서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악된 자들은 더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악하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인간 이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사람 좋은 분들, 마음이 좋은 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을 좀 기대하죠. 그래도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여러분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악할 줄 알면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 경우가 억울한 경우까지를 포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 말로 정말 미치고 펄딱 뛰겠다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 순간에 또 마귀가 또 장난을 쳐서 그 도구로 사용해서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악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부당하게 5를 요구하였음에도 10을 줄 수 있는 아량,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라고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그런 것들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당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왼밤을 돌려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막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불법,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연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막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장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다고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그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다만 완전한 용기는 아니었고
반쪽짜리 용기였습니다. 반쪽짜리. 여러분, 그러나 어찌됐건 용기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으나 여러분, 얼마만큼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따라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진짜 예수님을 쫓는 자였다면 적어도 그 상황은 그 재판의 불법함을 밝혔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가짜다, 지금 그걸 밝혀야 되고, 이 재판 장소는 불법이다, 지금 이 재판 시간은 불법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여종들이 그에게 같은 편이냐고 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라고 강요했을 때 오히려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호언장담하면서 말합니까? 평화로울 때는 나는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조그마한 나의 이권이라도 걸린 양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변명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지를 꺾으셨다, 내가 용기 내어서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르는 그런 용기를 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셨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아주 내 용기를, 내 의지를 다 팍팍 꺾어버리셨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냐?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편을 들면서 막 그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세울 변명거리가 있겠죠. 예수님 믿었다고 내 기도가 다 응답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에 승진만 했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만 되었다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갈 텐데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주님이 나한테 별로 복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힘든 것은 일부분 주님께서도 협조해 주지 않으신 주님 책임도 있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 편을 들어야 할 때는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어디서나 언제 누구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예수님은 막장 공격이 아닌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노골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이다 보니까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마다 각각 말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거짓이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2사람이 그럴듯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성전 폭파범, 성전 폭파 테러리스트로 지금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거 완전히 여러분 성전 폭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물론 이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헐면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겠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나는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성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뒤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증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60절부터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이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면서 침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막장 같은 거짓 증언에도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침묵, 또 침묵. 오른밤을 때려대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침묵하시면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 내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 진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나는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표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가시떨기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죄명으로는 불경죄,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사칭했다며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아셨지만 진리였기 때문에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가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기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며 그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불경하다 외치면서 처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했던 대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로서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증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부활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 복음 전파,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기에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우리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맙시다. 두려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 되심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담대함, 여러분,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여셨던 것처럼 복음 증거에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침묵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에 휘둘리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침묵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 내가 불의에 휘둘리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면서 그게 좀 잘 되면 막 좋아하고 그게 안 되면 인생이 왜 이러냐,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면서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의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파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가치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사형 언도를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이제는 쇠퇴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정말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꺾지 못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어쩌고 저쩌고 다원주의 어쩐 많은 말들을 하지만, 물질주의 성공주의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교회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이상 진리를 붙드는 자들, 정말 침묵할 수 없는 가치를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묵할 수 없는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